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안에는요 포기가 없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입니다. 심지어 모든 허물, 모든 죄까지 사랑에 덮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좀 사랑이 있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 덩어리세요. 그냥 콕 찌르시면 사랑이 나오시는 어른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우리 지난 주일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마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를 낳겠다, 내가 다시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의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뭘까요?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자체이신,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은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은 믿는데 세상이 더 악해지고 세상이 나를 교회 못 가게 막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중간에 그만둘 일은 아예 시작도 안 하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금요일 날 나오시면 그 기도의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생명줄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한번 받아서 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붙잡아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생명도 없고 이게 뭐 썩은 동아줄 잡았다 그러면요 이거 저 나락으로 떨어져.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앞날을 그냥 기대는 고사하고 예측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 생명줄 붙잡아야 돼요. 생명줄 되시는 예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이 확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고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유수한 책들도 제가 한 대여섯 권 이렇게 또 상고하고, 설교를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그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수없이 이 본문을 읽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잘 전달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하는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나오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왔어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4장 전체의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성도인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를 돌아보게,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되고 신자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하는 내용을 다루는 다소 어렵고 그렇지만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스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자의 어려움이 그겁니다.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걸 쉬운 말로 좀 성도들이 잘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익혀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설교자의
어려움이고 또 한계들을 많이 느낍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하면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얘기해요. 이러면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저도요, 이 강해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고 그냥 읽을 때마다 그냥 쑥쑥 지나갔던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또 예배 시간에 우리 강해에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보는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먹이면서, 율법 얘기를 들먹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율법 얘기를 쓱 꺼내면서 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그거 알고 있니? 이러면서 대세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기본 요지는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물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좋아, 나도 좋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되려면 무엇을?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이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 율법 밖에 있어가지고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게 거짓 교사들의 논리고 요지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거기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기본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그런데 하지만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어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구분이 됩니까?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 소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안에 들어와야지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반대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여러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목사님, 저게 내가 뭐 율법을 아나, 내가 율법을 사랑하나, 내가 율법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내용에서 꽤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갈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뭐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주로 나오는데, 이 하갈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아들의 출생의 차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오늘 23절에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종에게서, 이 여종은 아브라함의 여종. 지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참고로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을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여종은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입니다.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팔려온 이 하갈,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냥 생내적으로 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난 아들, 그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예, 요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 주어질 것과 또 이 아브라함의 혈통, 자신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원이 임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겼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야, 내가 너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100세입니다. 아내 사라는요 90세입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데다가 너무너무 고령 할머니예요. 이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난다려고 하면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개입, 특단적인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하갈은요 이집트에서 온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튼실합니다. 젊은 여성이고 가임 여성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는 불법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지니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돼. 그것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불법입니다. 근데 당시 관습으로는 얼마든지 합법입니다. 예. 종을 하나쯤 더 취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도요 자신의 아내 사라와 의논해가지고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하갈의 능력에 의지한 것이지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은 아주 큰,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큰 정말 천하의 일생일대의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 말입니다. 유대교 안에 지금도 푹 빠져 있는 그들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정말 조금씩이지만 오늘날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도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튼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삭 계열의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인 줄 여기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성전을 주심으로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참 자녀요 약속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 제가 지금 반복되는 얘기죠, 그렇죠?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완전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과 25절은요 사도 바울의 엄청난 역설입니다. 우리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우리 25절도 같이 읽을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지금 밝혔듯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신의 산의 율법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 언약과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소위 이들은 다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에 율법의 종노릇 한다고 25절 오늘 끝에 보십시오.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고. 바울은 여기서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율법 언약, 현재의 예루살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25절 다 나오죠. 현재의 예루살렘, 영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갈, 또 종노릇, 이게 다 한 구슬에 꿰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의 율법의 언약, 현재의 예루살렘, 하갈, 나아가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칭의의 수단이자 삶의 중심 원리로 삼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상속자에 들지 못하는 자들. 전통적으로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보세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시내산이란 율법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외에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또 여기 아라비아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이삭은 유대 민족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의 정통 자녀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막 예수 안에 주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여기에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8절 시작. 아멘. 분명히 너무너무 담백하게, 너무너무 심플하게 형제들,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율법 선생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막 그리스도로 개종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개종자들,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 히브리인들, 히브리 전통에, 유대인 전통에 푹 빠져 있는, 시내산 언약에 푹 빠져 있는 그들은 이스마엘이고 너희들이 이삭이다. 또 29절 읽어주시겠어요?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의 후예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으로 난 자, 이삭의 자녀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뭡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거예요. 못 사게 구는. 야, 예수 믿는 그것 하나로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똑같은 거예요. 30절. 30절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쫓으라는 말이 교회 밖으로 뻥 차버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방정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예수님에게 와서요 막 시비 걸 때도,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너는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냐?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 조상, 그래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같이 그러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네. 또 더 난리가 났어.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반면에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언약의 후예고 이삭의 라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스마엘의 후예다 3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잖아요. 그들에겐 유업이 없다. 자,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종의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제가 틀렸네요. 우린 여종 즉 하갈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후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매이는 것은, 율법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유업을 발로 차버리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이 사실 핵심이 저는 이 구절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 2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의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것은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방증해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와 위대하다, 하나님 위대하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잉태하지 못한 자를 위한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 비유적 이해의 산물만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임을 이 이사야 54장 1절에 인용된 말씀을 자기가 적용하고 해석함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27절은요 이사야 54장 1절을 읽어야지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54장은요 이사야의 그 회복의 메시지, 이사야 31장부터 시작된 이제 너희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메시지인데, 이사야는 주전 약 한 7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대부분 뭔가 하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아직 포로로 가려면, 바벨론 포로로 가려면 유다가요 100 몇십 년이 남았어. 근데 이사야는 그걸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실 구약 시대에 회복의 바벨론 포로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을 오늘 바울은 이것을 차용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말씀드렸죠. 제가 창세기 16장을 배경으로 이 말씀은 있다고요. 이 창세기 16장에 그때 하나님이 두 여자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하나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름답고 젊고 패기 있고 출산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뭡니까? 넓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잉태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과연 그녀의 혈통에서 이삭만 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야곱, 야곱에게서 12지파, 12지파의 유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 다윗을 통해서 메사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과연 그녀의 혈통에서 또 다른 뜻밖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 아들을 낳은 여자도 임신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임이어서가 아닙니다.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웬만한 자리에 있고 나는 잉태할 능력도 있고 나는 자격도 있고 나는 신분도 되고 나는 힘도 있고 나는 젊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바울은 이사야가 인용한 이 똑같은 이야기, 이사야 54장 1절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7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조금 표현의 배치가 좀 다르지. 더 풍성하고 놀라운 적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일진데,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일진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홀로 되어 잉태하지 못하던 고대의 이 여인들, 여러분 홀로 되어서 잉태하지 못한다? 쫓겨났습니다. 쪽박찼습니다. 완전히 소외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외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러한 당신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갈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들만 아니라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사라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었다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어떤 질병 속에서, 어떤 가난 속에서,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이 특히 잉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능하고 출산 능력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거 없이도 난 잘 살아.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러나 사라는 오직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뭡니까? 언약 한 가지뿐입니다. 사라가 붙들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나의 사라는 하갈처럼 그런 힘이 없어요. 경수도 다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90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과연 무엇에 잇대어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금 서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오늘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힘, 하갈처럼요, 나의 능력, 나의 자원, 나의 경험, 나의 경력, 나의 방법, 나의 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는 유업 밖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답지 않는 자입니다. 사라는 오직 말씀, 사라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쓸만한 게 없습니다. 넓고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누구도 나를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후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예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섭니다. 주님 말씀만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풍성함 속에 살기 원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십자가에 의한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붙잡고 사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이런 마음에 새기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뽑고 뽑아 찾고 찾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는데 어문 것, 허튼 것, 허탄한 것, 헛된 것 추구하다가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유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언약, 오직 약속, 이것 붙들고 믿음으로 앞만 보며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선함, 나의 잘한 그 무엇 다 초계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 같이 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실히 간절히 진실로 주 예수님 앞에 주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 가족들, 우리 영광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